우리는 모두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해 살아갑니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함께 예배 드리는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외롭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리아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젊은 세대 가운데 약 54만 명이 사회와 단절된 채 집안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만 이 정도이니까 사회와 단절된 분들, 그러니까 전 세대를 아울러 본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겉으로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깊은 외로움 속과 그리고 우울 속에서 고통을 겪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고립이 3년 이상 지속이 된다면 마음의 병이 더 깊어지고 회복도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기보다 얼마나 진실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며, 더 나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어떤 진실한 관계라는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가족과 함께 있어도 말하지 못할 아픔과 짐을 홀로 짊어진 채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며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육신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께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큰 주제 아래 그 마음이 어떻게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요, 이 나병 환자를 온몸에 나병에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나병이 들었다는 것은 병이 점차 악화된 어떤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뜻이 됩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실 수 있겠지만 한센병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나병의 가장 무서운 점은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병은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주로 말초신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피부는 썩어 문드러지고 신체 일부가 떨어져 이제는 전부가 떨어져 나가고 있지만 자신은 정작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아픈 병이라기보다는 아픔을 못 느껴서 더 끔찍한 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에게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고통은 병 자체보다도 율법이 정한 철저한 격리와 단절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13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을 살아있는 시체라고 불렀습니다. 게다가 이 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져서 가족과 이웃, 심지어 성전에조차 쫓겨나 나는 부정하다 외치며 진영 밖에서 홀로 격리될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격리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나병은 육체와 사회, 영혼까지 완전히 끊어버리는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치유의 일들, 기적의 일들을 사람들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은 자신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만을 유일한 나의 치유자로 바라보았습니다.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자신의 전체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원하시면이라는 표현은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철저히 맡기는 겸손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나병 환자의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리고 서로를 보았을 때 겉으로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어쩌면 마음속 깊은 곳에 사람들이 드러내기 싫어하는 죄, 그리고 상처, 실패, 수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스로 나는 부정하다, 나는 안 된다, 나를 못났다, 안 된다, 포기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을 예수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라기보다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으니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왠지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아멘.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한 뜻을 삶을 맡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약함과 연약한 모습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나병 환자가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든 것처럼 우리도 절망의 순간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의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여기서 41절 말씀에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살펴보게 되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라고 말하는데 단순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정도의 어떤 감정, 어떤 동정심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상대의 고통이 너무나도 아파서 내 것이 아니라 상대의 고통이 너무나도 아파서 내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듯한 가장 어떤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오는 어떤 사랑과 깊은 공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어떤 공감이나 그런 동정심으로 그 나병 환자를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창자가 뒤틀린 듯나 애끓는 마음으로 나병 환자를 바라보신 겁니다. 그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체할 수 없는 긍휼, 불쌍히 여김의 마음은 곧 예수님의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은 당시 사람들에게 모든 상식과 율법을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은 함께 부정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율법의 차원을 뛰어넘어 그 목적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더러움은 이 더러움의 힘이 더 강해서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에 닿으면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법칙을 완전히 뒤바꾸십니다. 마치 깜깜한 어두운 방에 불 하나를 켜면
그 어둠이 빛을 삼키지 못하고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거룩함에 깨끗함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부정함에 손을 대시자 예수님이 더러워지신 것이 아니라 부정함이 소멸되고 깨끗함이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행동을 통해 자신이 율법 아래 갇힌 분이 아니라 율법의 주인이시며 율법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던 거룩함의 어떤 실체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율법이 어떤 접촉 금지를 통해 가르치려 했던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예수님의 접촉을 통한 치유로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율법이나 더 높은 법, 바로 한 영혼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법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의 손길은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을까요? 그 손길은 이제 괜찮다. 내가 너의 모든 아픔을 안다.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그 자체였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긍휼은,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어떤 규칙 뒤에 숨지 않으시고 가장 아픈 상처를 향해 경계를 넘어 다가가 만져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지만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고통 한복판으로 들어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홀로 신음할 때 주님은 바로 곁에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나의 모든 짐을 내어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연약해서 머리로만 안 됐다고 생각하는 차가운 마음에 머무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파하는 뜨거운 긍휼이었습니다. 이 마음은요, 노력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다른 이를 향한 진정한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단순히 이 병 고치는 기적에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한 사람의 온전한 회복, 즉 궁극적인 구원에 있었습니다. 본문 43절과 4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뭔가 아름답고 놀라운 이런 기적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히까지 이렇게 경고하셨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정치적이고 기적적인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병을 고치는 기적의 왕으로만 소문이 났다면 사람들은 그분의 진짜 사명을 오해하고 자신들의 현실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몰려들 것입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현실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사명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종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사람들 모으는
인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신 이 명령은 그가 율법의 절차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공동체에 복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나병 환자의 육체적 치유를 넘어서 사회적으로나 영적인 회복까지 온전히 이루어주시길 원하는 예수님의 세심하고도 깊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필요로만 채워주는 분으로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병만 나으면 이런 기적에만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향한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궁극적인 뜻은 기적 너머에 있는 영원한 구원과 그분과의 깊은 사귐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눈앞의 기적에 일희일비하는 삶을 넘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견고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던 한 나병 환자를 향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손을 내미신 사건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긍휼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잠깐 정리해보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길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와 허물, 어떤 상처와 절망 속에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부정하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아픔을 온몸으로 공감하시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멀리서만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요, 우리가 홀로 신음하는 그 자리로 직접 찾아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 손길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기적을 넘어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구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그분만을 만왕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고립과 단절 속에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나병 환자처럼 세상의 편견과 상처로 숨어 지내는 이웃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게 무엇어서 선뜻 사랑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와야 하는 예배의 자리까지도 못 나오는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세상의 아픈 이들을 향해 경계를 넘어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두의 심령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 때 다른 이의 중보 기도와 다른 이에게가 내밀어주는 그 손길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손길보다도 또 따뜻한 한마디가 얼마나 내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줄 모릅니다. 결국 그 치유는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요, 예배의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의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많은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해주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런 자들을 오늘 부르시고 또 찾으시는 건 아닐까요? 오늘 그 은혜의 주인공이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이 부정하다 외면하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만져주시고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적만을 쫓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의 아픈 이웃들을 향해 경계를 넘어 손을 내밀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국률의 마음을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국률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향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 국률의 마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